지난달에 그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2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바브라라는 일꾼 제자가 자신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했죠. 바울이 심겨준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고 있다. 그건 기쁨의 보고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잘하고 있으면 뭐 찾아갈 리도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당신이 가르쳐준 복음을 받고 자라고 있지만, 또 그 당시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사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죠. 그 영적 상황을 보고하고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히 2장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에바브로야 제자이지만, 거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뭐 안면은 없지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같은 신앙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속이는 영들이 있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함이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혹과 유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예수 믿고 처음엔 잘 믿었는데 몇 년 지나고 보이지 않는, 뭐 이사가면 할 수 없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들이 신앙적인 것 같고 더 깊은 진리처럼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겉은 경건한데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뭘까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교묘한 말은 논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설득력은 있지만 거짓은 항상 거짓처럼 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죠. 그 이단들도 자기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속임수로, 교묘한 속임수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고 경건한 것처럼 다가오고 축복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다 악하다고 믿는 거예요. 또 특별한 비밀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인 신이신 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냐. 그래서 부인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당시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오늘 또 우리가 말씀보다 또 어떤 특별한 계시, 나만 아는 영적 비밀, 숨겨진 차원의 그런 영성들, 이런 것들은 다 영지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복음은 비밀 종교가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것들 더 첨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철학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철학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자기 개발을 또 우상화하고 심리학이나 다른 학문으로 복음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기독론을 전가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가서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걸 유대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아닌구나 싶어서 다시 옛날에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하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이단은 패스오버, 유월절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이단도 있잖아요. 어머니 교회인가? 어머님의 하나님 교회. 유월절을 제일 큰 행사로 지키는, 우리가 마치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너희들 거룩해진다. 유대주의죠. 율법주의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요즘도 교회 안에서 월상 예배라 그러나요? 또 사관님 또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매달 한 번은 월상 예배 드려줘. 이분이 또 수요 예배도 안 나와요. 또 금요일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도 안 하는데 불러가지고 월상 예배를 또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예배 드려달라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그 의로 또 율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 18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게 당시에 있었냐 하면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당시에도 천사 숭배, 또 겸손하는데 진짜 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겸손은 과장된 겸손이에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겸손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겉으로만 겸손한다는 거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떤 중간 단계에 있고 또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한다.
영적 체험을 집착한다. 신비주의에 과몰입한다. 하나님보다 어떤 현상을 더 추구한다. 어떤 분은 무조건 체험해야만 된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를 다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 출석 자체를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봉사량이 많아야만 영성이 뛰어난 걸로 생각하는 사람. 신앙은 형식이 아니잖아요. 21절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당시에 금욕주의인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뭐예요? 그 육체를 학대하는 거죠. 육신이 아까 악하다 그랬잖아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또 힘들게 하고 고행을 하는 거죠. 외적인 절제가 내적인 거룩을 절대 만들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맛있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딱딱한 바닥에 잠을 자겠다. 불교에 고행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좋은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얼마나 영적인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하며 속으로는 교만하고 시기하고 정욕과 분노와 탐심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휴대폰을 부숴버리면 마음의 욕망이 없어진다고 착각하여서 휴대폰을 박살내는. 여러분, 휴대폰이 뭔 죄가 있어요? 내 마음이 죄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문제는 물건 자체보다 사람 안에 마음의 욕망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몸을 괴롭히고 최대한 몸을 괴롭히고 고행하고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자기 의에 빠지려고 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골로새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가 뭐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의 예배예요. 제멋대로의 예배. 여러분, 자의적인 숭배가 뭔지 하면 제멋대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기분 nak히는 대로 예배를 짜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그렇고 지멋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게 자의적인 숭배거든요. 그다음 겸손이잖아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겸손이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과장된 겸손이에요. 과장된 겸손. 아까 말했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하면 부질없는 금욕주의를 따르는 거죠.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사람 거룩하네. 에? 음식도 다 가려 먹고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나 이 말이 뭔 말인지 말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그런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도 힘을 쓸 수 없고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겉은 거룩해 보일 수 있으나 속은 안 바뀔 수 있다. 형식주의죠. 근데 그 안에 진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들은 그 안에서만 행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만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종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에 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내가 오늘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 보고 더 부족하다, 더 가져라, 더 배워라, 더 경험하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이미 충분하다.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은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다 있다. 예수 안에 그 충만함이 넘친다.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역도 훈련도 전통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아니면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골로새서 2장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삼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여러분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자꾸 현상을 봤다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을 앞세우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형식을 본질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과 예배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의 오래된 방식이 항상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한다고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쌓인 열심은 종교일 따름이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걸 다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보다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죠. 오늘 2장 7절에 정말 키워드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박았으며 세움을 받았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순종,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더 특별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희들은 충분하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단은 항상 그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선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형식입니까? 체험입니까? 전통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게 서가고 믿음이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